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나비 효과라는 그런 말을 쓸 때가 꽤나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 이 말을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 미세한 차이, 그리고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나 엄청난 파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런 현상을 나비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나비 효과는 과학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요, 1952년에 미국의 작가 브래들리가 천둥소리라는 그의 소설에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1972년에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스가 가상 실험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주 참 멋진 제목의 이 강연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브라질에서 했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으로 일으킬 수 있는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했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으로 일으킬 수 있는가,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런 강연을 하면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답니다. 이런 나비 효과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아주 믿음의 작은 변화, 차이들이 계속 쌓이면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 사회에 또 긍정적이거나 또 부정적이거나 다양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인데요. 그 앞에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린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역동적이고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포커스가 좀 개인에게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가 주변에 어떤 믿음의 나비 효과를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한 하반신 장애우의 변화를 통해서 이 믿음의 나비 효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나비 효과가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죠. 당시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세게 말하면 안전병이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반신 장애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반신 장애우는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성전이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열명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데, 이 장애우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소속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은혜에도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이끌어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삶도 신앙도 스스로 세워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는
장애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는 믿음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분석할 때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관찰할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고쳐주신다 이렇게 허황하게 관찰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그냥 상황과 사람 때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퉁쳐가지고 허황하게 그냥 관찰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허황하게 알고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도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과 믿음의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어떨 때는 직접 안수를 해서 고쳐주시고 어떨 때는 뭐 작은 어린 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더티하게 침으로 흙을 이렇게 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상황마다 적용되는 믿음의 작동 원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몇 가지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냐예요. 우리가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이들이 사도니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 정말 하반신 마비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요구를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늘 하던 대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일어서고 변화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선포기도 때문에 그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쭉 고치고 난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하반신 마비자를 기적으로 일으키게 된 것이 자신들의 경건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경건과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좀 능력을 받을 만도 한데 자기가 좀 칭송을 받을 만도 한데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미리 썰을 풀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고 세 번째 제자니까 저런 기적을 일으켰겠지. 저런 변화는, 저런 일들은 목사님이니까 리더들이니까 저런 변화가 일어났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미리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일어선 것이 인간의 어떤 경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께서 일으켰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든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고치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처음 시작하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이런 이 하만신 마비자를 보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길에서 그렇게 됐다고 처음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늘 일상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좀 뜬금없는데 이 이야기를 왜 계속 강조할까요? 주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만 본 게 아니잖아요. 늘상 성전에 들어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돈을 던져준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보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돈 좀 던져준 것과 달리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은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목하여 봤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보고 또 그가 어떻게 말해요? 네가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시각으로 그를 봤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불쌍하구나, 돈 한 푼 던져줘야지, 동정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직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그냥 2000년이 지나서 이걸 보면 뭐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오순절에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임한 특별한 성령의 능력도 이 베드로와 요한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만 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의 이름과 믿음의 기적을 직접 선포하고 도전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캐치했다는 거예요. 캐치하고 선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미 복선을 깔아놨잖아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일상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패턴이 있는 것처럼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일상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 패턴들이 또 각 교회마다 또 신앙의 단체들마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일마다 또 큐티집을 함께 쓰면서 큐티를 하고요. 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죠. 또 우리가 가족과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VIP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구들을 놓고 계속 저희가 또 틈만 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언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그냥 계속 기도하든 또 틈틈이 기도하든 간에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들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위로하거나 돕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뻔하게 불쌍한 사람이구나, 돈 좀 던져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 그들의 내면, 그들이 당한 상황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한 해의 말씀 받잖아요. 또 저희 교회는 1월 달에 각 셀에서 한 해의 셀의 목표를 우리 모두가 또 한 몇 가지 해서 정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셀원들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적잖아요. 별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별것이 아닌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셀에서 활동하면서 수시로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 제목들을 우리 셀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또 기도도 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던 사람들은 뭔가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있어라, 아무 관심 없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이 상관없이 살면 올 한 해가 이제 끝날 때가 되는데 내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그냥 우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됐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감사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하셨던 그런 상황이 많은데도 그냥 내가 잘 안 됐던 몇 가지로 퉁치면서 한 해를 나의 눈으로 평가해요. 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을 안 주셨지? 성전을 안 시켜주셨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디 계신 거야? 불평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나한테 없는 거죠. 가린 거죠. 반대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씀을 꾸준히 듣는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심지어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순간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온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혼란스러운 일을 겪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이 건물에 들어올 때도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찬수 형제가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에 쭉 기도하는데 그냥 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간혹 나한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특별한 돈이나 지식, 정보, 커리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더더욱더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도 좀 실제적인 사람이어서 저도 한동안 이래서 아이 의뢰 또 기성전 기도 뻔한 소리 해야 하는구나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무슨 세상에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없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나에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이 없더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남한테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가 경험하고 또 경험시켜 준 것처럼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나비 효과를 지금도 여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나비 효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까운 그런 친구들 또 셀과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전 일어서서 이제는 막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하고 놀랐다는 표현을 3번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라 그래도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평생 이 하반신 마비로 있던 사람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그 공동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는 믿음의 도전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했던 믿음의 나비 효과죠.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막 놀라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시크하게 비판합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 살아야 되겠냐 그 이야기.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떡도 수없이 얻어먹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능력 있고 파워풀해서 열광했잖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두가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지 않았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냐. 베드로인 나도 그랬다, 너희도 그렇지 않냐. 맞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부인하고 등을 돌렸던 그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지금 너희가 놀라는 너희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을 바꿨다. 너희가 모르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 이름도 아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놀라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즉 너희들과 늘 같이 있었지 않냐. 너희들이 외면했을 뿐이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나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됐잖아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주었어요. 믿음의 나비 효과를 줬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믿음의 기적으로 변화되고 나면 그것이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신앙의 모델이 되고 우리 모두한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멀리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한번 봅시다. 믿음의 모델들이 너무 많지만 그냥 제가 떠오르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2015년에 처음 개척할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젊은 부부들이 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듯이 이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육아입니다. 우리 와이프들이 남편하고 좀 티격태격 하다가 무슨 어른 이야기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애를 낳아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이 임신, 출산, 육아가 힘들 때예요. 보통 이럴 때에 젊은 엄마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도 못 자고 막 힘드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냥 지쳐가지고 짜증으로 살게 되고 이 시기는 신앙도 성격도 멘탈도 바닥이 된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 부부들을 제가 한 몇 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물론 가장 힘든 임신, 출산, 육아 기간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엄마들의 셀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처음 몇 년간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런 힘든 중에도 신앙적으로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셀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런 힘든 모습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우리 블라이트 강남 공동체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주부셀에 딱 보내면 저절로 그 아이 엄마 신앙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저절로 도전을 받습니다. 첫 모델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나비 효과죠. 원래 초반에도 여러분들 다 같이 걱정하셨을 것처럼 우리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청소년이 김루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또 우리 사역자들도 얘를 다른 교회에 보내서 훈련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던 중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보고 결정해도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어진 가운데서 나름대로 정말 머리를 짜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최선을 다했어요. 루아가 영준 선생님과 모임을 하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블루베리 형님 누나들과 함께 셀 모임을 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전문 기관에 보내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보다 우리 블라이트 성도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새로운 신앙의 모델이 됐습니다. 우리 루아에게도 또 그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 그 블루버드 여러 또 셀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모두가 함께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간 거죠. 또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거나 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동화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고 또 앞장서서 섬겨주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보통 일반 교회는 그러면 영어 예배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어 예배로 나누지도 않고
또 한국에서 자란 사람, 해외에서 자랐다고 온 사람 같이 이렇게 섞여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는 사람도 수고하셨고 또 함께 받아주는 사람도 수고하셨고 신앙의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또 우리 안에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많은 시간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내면의 고통을 이겨내고 과거보다 지금 더 멋지게 신앙과 삶의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모델이 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대로 나비 효과, 연쇄 효과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새로운 긍정적인 모델이 나오면 믿음의 나비 효과가 계속 일어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그것이 그 집단과 공동체의 첫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될 때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딱 믿음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면 그 믿음의 모델한테 보내면 돼. 맞잖아요. 우리 춘동 형제, 어제 내가 그 저 셀에 이제 그 1박 2일 하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예. 우리 그 수빈자매 집에서 이렇게 그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할인해 줬어. 예. 예. 하여튼 제가 어머니하고 1시간 이야기했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랬어요. 준호 형제가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뭐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여튼 약속을 했으니까 뭐 교회는 내가 다닐 테니까 믿으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가르쳐만 있잖아요. 딱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 소정자매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또 그 셀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9년 만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9년. 본인도 9년 동안 힘들었을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서정자매도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뭐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그 부부들 중에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안 믿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9년 정도까지는 한번 기도해 보자고. 어제도 제가 몇몇 사람 이야기 나와서 준덕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믿음의 모델이 됐으니까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최근에 뭐 새가족 중에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잠시 쉬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20대 후반의 새가족이 하나 왔어. 목회자야. 근데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결정해놓고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의 해결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딱 왔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어디에도 없는 모델이잖아. 목회를 직분이 아니라 은사로 알고 사역하는 정영준 형제가 있잖아. 또 설교도 해. 정영준 형제 그렇게 이름으로 설교도 하잖아. 바로 보냈어요. 게임 끝났더라고. 게임 끝났더라고. 믿음의 나비 효과를 바로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영준 형제 촥 설교할 때 울었던 거 기억나지? 내가 늘 출근하던 그 장소, 그때는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렇게 가야 돼. 제가 쫙 하더라고. 첫 모델이 되기가 힘든 거야. 근데 첫 모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방황과 그의 고민에 10분의 1만 겪어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모두가 다 우리 브레드 강남 교회의 또 하나의 새로운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좀 이룬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아직도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셀과 공동체에서 지금 저 사람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델이 되기까지 너무 힘들 수 있으나 그가 믿음의 모델이 되면, 그가 변화되면 그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가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나도 힘든데 나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나도 이렇게 계속 낙심하고 쓰러진 채 살지 않아야지. 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과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나도 앞으로 9년 동안 기도해야지. 끝까지 나도 정신 차리자.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계속 예배의 삶을 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하고 어제 또 뭐 여의도 가서 깃발까지 쳐들었는데 너무 피곤하지만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야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셀과 교회,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나비 효과들이 막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